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 들을 때 제가 앞에서 보니까 우리 워십팀이 너무 이렇게 이쁘게 워십을 하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막 박수 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저기 표집사님 우리 청년 때에 워십팀에 계셨는지 이게 하는 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딱 이렇게 절도 있게. 제가 청년 때에 이제 마침 우리 제 청년 때 생각나서 한 30년 전이죠. 그때 우리 한국교회 우리 온누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50팀이 이제 막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얀 가운 입고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율동하고 했던 그때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우리 표주사님 보시면서 너무 은혜가 되어지고 절도 있는,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로 찬양하지만 우리 몸으로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찬양을 보시면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 막 박수 막 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18장 1절 말씀에 먼저 오늘 비유의 말씀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이 비유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의 비유의 결론 부분이 조금 우리가 이상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로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 보통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올 때에 이 세상에 믿음을 있는 자를 보시겠느냐,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항상 기도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이 믿음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 왜 믿음으로 끝나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라,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보겠느냐, 이렇게 결론이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연결 가운데에 무엇이
연결되어지고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울부짖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의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도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가 될 수 있는 이 경각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이 8절의 말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결론의 말씀이 도대체 왜 이렇게 끝나게 되어지는지를 인과관계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그 본뜻을 우리가 추적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 8절 말씀 소위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로 불리우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과부는 지금 이 시대의 과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비참한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딱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사회에 연약한 자들, 과부들, 고아와 나그네를 항상 돌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과부하고는 틀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연세에 드셔서 노후에 또 이혼하시는 비율도 많고 이런 거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노후에 보통 여성분들이 그러잖아요. 한평생 남편 같이 살면서 맞춰주고 하다가 노후에 황금기에 이혼하는 비율이 많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러면 과부는 혼자 스스로 경제적인 능력을 책임질 수 없는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약자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비유에 등장한 이 과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참한 처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에게 괴롭힘마저도 당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자신의 괴로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판장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거기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과부가 간곡하게 호소하면서 재판하지만 재판장은 과부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과부가 찾아갔습니다. 계속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죠. 내가 이러면 사회의 가장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남편을 통해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그 시대에 남편이 없는 것이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부가 계속 찾아가서 간절히 호소하지만 이 불의한 재판장은 그것을 귀찮게 여깁니다. 해결해 줄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귀찮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과부는 밤낮으로 재판장을 찾아가서 간청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십니까?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과부가 얼마나 끈질게 찾아갔든지 재판장이, 이 불의한 재판장이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계속 괴롭히고 또 괴롭힘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덜어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5절까지 살펴봤는데요. 여기까지 우리 보통 어떻게 이 말씀을 생각합니까? 이 비유에서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이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과부가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부처럼 계속 하나님한테 떼쓰고 하나님 가서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을 때까지 떼쓰자, 기도하자, 구하자 이렇게 보통 해석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과 같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그와 반대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불의한 재판장처럼 그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를 귀찮아하시고 또 안 들어주고 또 거부하니까 계속 찾아왔으니까 하도 기도하고 쪼르니까 그래 내가 한번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이 얘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떼쓰라 이렇게 말하는 본문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또 여러분, 기도는 결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마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쪼르고 떼를 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 대화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대화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누구누구를 만났습니다. 또 이런 삶을 통해서 내가 힘들어했고요. 또 이런 일을 했을 때 내가 기뻤고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대화, 호흡이 기도라고 우리가 배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를 떼써서 마구 쪼르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 비유의 8절 하반절 말씀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보겠느냐?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를 써라.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쪼르라.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왜 기도 안 하느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엉터리로 우리 해석하고 또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갓 예수님 믿고 기도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즉각 응답해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신앙이 자라도록 영적인 이제 갓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초보자들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어린아이들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앞에 막 때를 씁니다. 장난감을 사달라고 마트 사람들 보는 데서 막 떼씁니다. 왜 안 사주냐고 때를 쓰는 거죠. 그럴 때는 부모님이 할 수 없이 사줄 때가 있습니다. 왜 사줍니까? 너무 떼쓰고 너무 아직 어리니까 그때 즉각적으로 해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뗐으니까 기도 응답 받았다. 하나님을 계속 조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할까요? 내가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초기에 우리 초신자들 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떼서서 응답받았다. 이것은 다른 반증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인지 수준인지를 알려주는 반증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 본문의 말씀을 불의한 재판장의 이 비유를 하나님으로서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이 과부처럼 쉬지 않고 이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아뢰고 쪼르면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응답해 준다,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기도와 관련돼서 하시기 원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비유의 기도와 관련된 핵심이 6절과 7절 말씀이 있는 것이죠.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절과 7절 말씀 가운데 핵심이 어디 있죠? 기도의 응답과 관련되어 있는 핵심.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절의 말씀, 택하신 자녀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공로를 입었던 택함을 받았던 자녀들의 울부짖음, 기도, 간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사랑하셨나요? 막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나 언제 사랑했죠? 하나님 나 언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외아들 예수님을 너희들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러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셨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가 얼만큼 너희를 사랑하는지 내 아들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뭘 줄까 찾아보다가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그 존재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 그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여러분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보다 덜한 것, 부족한 것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더 주지 않겠느냐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표징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이런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싼 복음, 싸구려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지었던 사람들의 죄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이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속성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에 그냥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고백할 때에 그 자리에 오늘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깨달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 지었습니다, 또 이런 주를 지나서 사회에 가서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또 교회에 와서 또 용서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 죄의 대가를 누구에게 요구하십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면서 머리에 가시관에 면류관을 씌우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죄의 용서에 공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용서해 주겠다, 이러한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한 대가, 죄에 대한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 피 흘리심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의 죄를 2026년도 2월 1일 우리의 죄를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싸구려 복음, 가짜 복음,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 그의 사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못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요, 오늘도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고 있다는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무율법적으로 살아가고 죄를 밥 먹듯이 하고 또 이러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돌아가면 또 반복적인 일을 짓고 이러한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하는 외아들을 내어주신 것 비교해서 덜 중요한 것, 그런 것 들어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기도는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비유에
맨 끝에 결론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이 비유의 말씀이 끝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겠죠. 이때 문맥상의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마음을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게 믿음, 이 문맥에서 이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신음소리, 나의 간구, 나의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방식과 진행과 결과를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신뢰하고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기도자의 모습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8절에서 그러한 마음의 상태, 그 믿음의 상태를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저 내가 원하는 뜻대로만 하나님 응답해주고 내가 원하는 방법에 하나님께서 응답해주고 이러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소망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자를 보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장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기도하는데 더 고난이 있습니다. 이 환경을 벗어나려고 기도했는데 더 옳은 문제가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주님 전에 나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 그 사람이 오늘 이 비유의 핵심에 등장하는 이 세상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가진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가 부담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 우리 기도하자면 기도가 막 고통이잖아요. 기도 너무,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죠.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를 향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를 위해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택한 자녀들 신음소리에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죠. 저는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역사에 동참하는 벅찬 감격과 사명을 가지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에 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 옆에서 뭐라고 속삭이겠습니까? 기도한들 응답하지 않잖아. 뭐하러 기도하니? 응답되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니? 악한 사단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또 이러면 금방 그 유혹 가운데에 기도를 멈추고 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 기도의 무릎을 강건하게 세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흘렸던 기도의 눈물, 또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뢰며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앞에 있던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에 채워주심을 확신하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와 관련해서 이 유명한 말씀 구절,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기도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향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이 말씀이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외면치 하거나 모른 척하지 아니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네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 한 번도 졸지도 주무시도 쉬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의 사랑은 택한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줄이 안 잡히면 그냥 울다가 가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아시죠?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눈물과 억울함과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모든 간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왕도교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과 대화해라.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멈추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들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 첫 번째 yes, 기도 응답해 주고 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no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또 한 번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딜레이, 좀 더 기다려라.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뭡니까?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노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죠. 내가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보다 더 욕망으로 더 가질 것을 원하고 더 많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준다, 다 채워주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조금 기다려라. 우리 왕도교회 부흥의 역사가 올 때까지 성도들이 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힘과 에너지를 위해서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불붙으실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신뢰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데드라인을 정해서 이때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데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와서 기도의 무릎을 약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의 방법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기도의 신비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기도를 놓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수직 낮은 장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얼마나 기도할 맛도 나고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더 화내고. 오늘 우리 기도에 오습니다. 목사님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더 모이고 간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함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우리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 믿음을 보겠는가, 이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면서 날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빠지지 마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판에 안기는 우리 왕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비결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보다 못한 것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안에 붙잡힌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왕도교회 성도님들 기도가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간구하는 믿음인 줄 알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심령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부담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수지 맞은 장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며 영적인 호흡을 통하여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왕도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우리의 간구 말씀을 우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새 가족들이 이제 우리 이렇게 등록하고 하는데요. 우리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김윤태 집사님 우리 입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 이제 입원했는데요. 저도 주중에 한번 병원에 이제 신방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위해서 건강하게 퇴원하고 예배 자리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부에는 없는데 두 가지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역 예배 보고 우리 이제 늘 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모임할 때에 이게 이제 구역 예배 보고가 이제 우리 늘 이렇게 아시잖아요. 몇 구역이 또 이렇게 늘 똑같이 이래서 앞에 발표되시는 구역도 그렇고 예배 드리시는 우리 다른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해서 우리 구역 예배 보고는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예, 좋습니까? 예, 그래서 대신에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우리 구역 시상하고 할 때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이제 우리 구역 이제 발표할 때 늘 이제 등수에 드시는 우리 구역장님과 구역원들이 목사님 이거 좀 안 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우리 지난주에 요걸 이제 결정했는데 대신에 요거는 제가 이제 우리 권사민 집사님 주시면 제가 이렇게 늘 보관해가지고 한 해 동안 모아서 12월 25일 날 우리 시상하고 할 때는 제가 이렇게 하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요람을 우리가 늘 해마다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요람에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 단일 품목으로는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한 140만 원 정도. 그 10년이면 거의 한 1,400, 1,500 정도 계속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참고로 우리 연말에 달력 우리 만들잖아요. 달력 만드는데 우리 한 40만 원, 45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달력 한 160개 이렇게 뭐 150개 만들어서 우리 나가는데요. 요람 만드는데 150만 원 정도 매마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비용도 비싸고 또 여러분 우리 요즘에 이렇게 그 개인 사생활, 전화번호 공개 이런 것들이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요람을 발행하지 않고 대신에 우리 홈페이지에 전화번호 빼고 우리 직분, 교회 연역, 또 우리 교회 1년의 스케줄, 달력, 목회 일정, 또 우리 주일학교 뭐 사역 계획들 다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 그거 작업을 할 테니까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우리 뭐 쿠팡에서 개인 뭐 이렇게 뭐 했다 뭐 이런 것들 막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이제 공개되어지는 거, 또 우리 세세가족들 등록할 때에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기록하는 걸 사실 다른 교회에서는 그 정보 동의서를 이렇게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거 안 하면 또 나중에 또 뭐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당에서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셔서 대신에 우리 교회 요람에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 교회 연역들이 쫙 있습니다. 2024년대까지 또 2025년대까지 연역이나 또 직분자들 또 봉사자들 그리고 우리 2026년도 각 위원회 그 이름들 다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화번호는 우리 디모데에서 하는 우리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가입을 하시면 우리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전화번호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교회도 이제 정보 동의서나 성도님들 전화번호 이제 검색할 때 그 가입을 하고 또 허락을 받아서 이제 들어가서 하는데 사실 우리 전화번호는 우리 전화번호 목록에 다 있잖아요. 우리 김 권사님, 박 권사님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신 분이 있을 때는 이제 홈페이지 디모데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가입하시면 이렇게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2026년도는 조금 이제 바뀌어지고 시스템이 바뀌어지는데요. 충분히 우리 성도님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변화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우리 광고는